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02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옵니다.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삔땡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또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하여
전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의 주제로 출애굽기 24장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것, 또 좋았던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그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응해서 받는 사람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야 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할 때에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단계가 3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와 함께 올라온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간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 장로들입니다. 그 중에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단계, 모세 가까이, 그리고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여는 멀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산 밑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백성들은 다 한마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또 멀리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멀리서 모세는 가까이에서 멀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사람들은 또 70인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을 때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헌신했던 그 내용이 차차 약속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다짐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 그대로 지켜졌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이 나답입니다. 나답.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했던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형제,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됐던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두 사람이 모두 후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적석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을 함께 약속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한번 언약을 맺고 거기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내가 각성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그 믿음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인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율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주일 이 방송을 통한 이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24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론을 하고, 수요 예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설교하고 강론할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청종하고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 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듣고 그 의미를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기록을 했다. 기록.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또 읽고 내가 기록하는 것, 이것은 듣고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것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아있고 또 그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있어서 정확도를 갖는 방법이 기록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샀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샀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각 지파별로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소를 잡아서, 번제는 제물은 소예요. 그리고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그 번제의 성격이 피를 불에 태우기 때문에 그것은 화목하는 제물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피를, 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여러 양푼이에 피를 갈라서 담고 또 반은 이 제단에 뿌리고 또 여러 양푼이에 담은 반 분량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다.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 피를 모세가 백성에게 뿌리니까 이것이 뭐냐? 피로 맺은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언약서를 들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고 또 그걸 번제와 또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또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양푼이에 갈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약속의 피를 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제가 이 시내산 일대를 여행을 이제 선교순례 갈 때 한번 봤는데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맑은지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푸르고 그 푸른 색깔의 그 푸른 물감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맑은 푸른 하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를 청옥을 편듯하고 이렇게 이제 실감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죄인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또 이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의 피에 참여하게, 언약의 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낮과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가 이렇게 얕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 아니에요. 아주 가파르고 돌산인데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시내산 우리 이제 성지순례 시내산 할 때에 새벽 1시에 올라가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동을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땀이 나고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또 덥기 전에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불렀습니다.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곧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의 부하, 모세의 부하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으니까 장로들은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이 있는 자는 아론과 훌에게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판단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날짜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4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40일 동안 산 밑에 백성들 가운데 갈등의 문제, 민사, 형사의 사건이 생길 때에 모세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서 해결을 받으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일 주야에 40일 낮과 밤 40일 동안 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백성들은 다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준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체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준행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찬양 드립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